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6일입니다. 아유,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그죠? 네, 꽃은 만발했고요.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 내용이 좀 길어요. 인내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웠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드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왕에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므로 공사가 그 일에서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성전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곳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성전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전 건축하여 나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이 봄을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성전 건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 5절을 살펴보면요,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기쁜 일이죠. 이때 선지자 학개는 노인이었고요. 이또의 손자 스가랴는 젊은이. 그리고 우리 소선지서의 학개와 스가랴 있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촉구해요. 학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 성전을 지어라 막 그랬고요. 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큰 어려움을 보면서 스가랴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예. 스룹바벨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 중단이 큰 일이지만 평지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독려하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한 4년에서 16년 동안 중단이 됐었지만은 다시 아마 그 총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지차, 이때를 이용해서 지차하고 막 성전을 짓고 상당히 지었어요. 석가래까지 얻고 지붕도 덮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막 성전을 건축하고 선지자들이 돕고 그러는 중에 3절을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지난번은 루훔이었는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다뜨네, 그 다음에 스달보스, 동관들, 이런 그 두령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왜 하느냐, 또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느냐, 중단되었었는데 어찌하여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남쪽 성도들과 또 스룹바벨, 예수와 스가랴, 학계,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백성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이 와서 묻기는 했는데 전에 루훔처럼 악랄하거나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회방을 하거나 괴사를 삼지 않고, 또 아닥사스다에게 그 자들은 아주 나쁜 말로 오해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극렬하게 남쪽 성전을 못 짓게 하였는데, 이 새로운 총독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입장으로 이제 와서 묻고 방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왕이 바뀌었죠. 다리오 임금으로 왕이 바뀌었는데 2세로 다리오에게 조서를 올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전반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다. 맞아요. 의로운 일, 선한 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신앙인이 돼야죠. 자, 6절로 17절을 좀 살펴보면 유브라데강 총독입니다. 북쪽의 총독들입니다. 다뜨네, 스달보스, 그리고 동관들이 이제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쪽에 상당히 여러 도 이런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이쪽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이렇게 도를 정했어요. 그 도가 무려 127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 도에 속하는 거라. 남유다 한 도, 북이스라엘 한 도, 이렇게 도가 있는 거. 오늘로 행정구역을 127개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개의 도의 총독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서를 여기에 상소를 다리오에게 올렸던 거예요. 그 내용은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원래 남유다 솔로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성전을 지었다. 그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네, 그 왕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려왔다. 그렇게 이제 상소문 속에다가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마리아 룸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고 많이 사람들이 순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 나라를 포로가 되게 했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다가 그들 궁중 창고에 쌓아놨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어졌는데 이제 고레스 임금이 왕이 되면서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솔로몬 때에 이 느부갓네살 때에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들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가져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그 성전에 이걸 다 전처럼 회복시켜줘라.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직접 와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아마 마차 몇 대다 실었겠죠. 싣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이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완공 단계까지 온 것 같다. 그러니 다리오 임금께서는 이 과거에 고레스 임금이 칙령을 내려서 이들 성전 건축을 진짜 하도록 조서를 내렸는지 그 자료가 역사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을 막을 것인지 지켜야 할 것인지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글을 올린 것이죠. 그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읽어보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아주 객관적이죠?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상식적이죠? 이 사람들이 착해요. 그러니까 이 룸이라고 하는 악한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중단하게 하고 이 새로운 총독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정권을 통해서 남유다를 그냥 뭐 방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남쪽 유다 성전 건축이 합리적이면 다시 지켜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상소를 올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다리오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건축을 하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이제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요 대목까지 6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다뜨네와 같은 합리적인 인물,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상식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 인간 양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이에요. 억측을 부린다거나 억지를 부린다거나 왜곡을 한다든지 혹은 아주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모략하고 중상하고 괴사해서 다른 개인과 집단을 망가뜨린다든지 나쁜 사람 있죠. 지금 성전 건축 루흠이라는 나쁜 사람을 통해서 16년간 중단됐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을 음해하지도 말고 또 방해하지도 말고 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면 침묵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절대로 시기하지 말고 남이 열심히 사는데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교회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되고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보면 돼요. 그게 나쁜 교회다. 뭐 그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다. 뭐 그 사람은 좋은 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뜨네와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탄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세력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 룸은 사탄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총독을 통해서 다뜨네를 통하여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학계와 스가라의 이제 지시를 따라 그들은 열심히 동참했고 솔로몬 성전만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간소하고 아주 자그마하게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